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16장 13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에 앞서서 불의의 재물로 그 작은 것으로 충성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를 대접하라 혹은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는 앞에 나온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요 세상 재물이나 추구하는 자이니 예수께서 먼저 그들이 스스로 옳다 하는 근거가 되는 그 율법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미움받는 이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신 것이다. 지난 시간 읽은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도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율법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옳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재물을 추구한 그들이 장차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주인공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즐기는 그런 생활을 하는 자였다고, 그 정도 부자였다고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잘 뜯어보면 재물을 추구하는 자, 돈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이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두고 어느 정도 모아두었는가? 마치 앞서 12장 19절에 자,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던 그 사람이 이제 그 후에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거기다가 자기가 일은 하지 않고 날마다 사치와 쾌락을 즐겨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부자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온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22절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더할 나위 없는 것이었는데 자, 죽음 후에 마주한 상황은 어떤가요? 23절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고통인가요? 24절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간청하는 것을 보면 물 한 모금만 주세요도 아닙니다. 잘 보세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 손가락을 내 혀에다가 대서 혀가 잠시라도 선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한의 목마름을 겪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다는 것입니다. 살아서의 삶을 그리고 죽어서의 삶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 이 말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나 즐기다 얼마나 괴롭게 됐는지는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아무리 많은 것으로 즐겼더라도 이런 괴로움은 단 한순간도 겪기 싫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괴로움을 지옥이니까 평생 영원토록 누려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얼핏 보면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다.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지 않느냐? 이걸 기억해야 한다. 그는 여기서 이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걸 잘못 읽으면 살아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죽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게 맞다. 살아서 고난당한 사람은 죽어서 위로를 받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 읽은 것입니다. 살아서 부자였기 때문에 죽어서 괴로움을 겪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살아서 좋은 것을 받을 때 나사로가 고난당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다란 말이에요. 또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게 죄가 아닌 것이 불의한 세상 재물이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따라서
그것에 충성했던 사람은 이런 결과를 받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못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해석을 위해 함께 좀 살펴볼 것이 20절 거지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가 아무리 봐도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부잣집 대문 앞에 있었고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했다. 즉 그걸로 먹고 살려고 했다라고 했고 애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게 거의 천국 잔치 자리에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럴 만한 뭔가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 나사로가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라고 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는 어떤 역할을 맡아서 부자가 지금 그 고통을 당하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이 무엇인가? 부자 앞에 있어서 부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역할을 맡았고 그것을 부자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그 역할하는 거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부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옳은 것입니다. 분명히 부자는 사는 동안에 나사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있었으니 보지 못했을 리가 없지요. 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가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았다, 연명했다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처럼 그가 구제하기에 힘쓰고 가난한 자를 대접하려 했으며 불의의 제물로 세상 제물로 친구를 사귀려 했다면 분명히 나사로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로가 맡은 역할이 부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런 기회를 줬다가 아니라 나사로의 삶이 나사로라는 거지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기회를 주신 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같은 것이어서 나사로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부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고 그래서 부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 삶이 그 존재 자체가 부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증거가 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이고 너는 그렇게 살아서 좋은 것을 받는 동안 나사로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으니 그러니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든 아니면 부자와 함께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단지 그 나사로라는 존재를 통해 그의 삶을 통해 부자의 삶이 율법을 준수했는지 가늠하게끔 한다라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지 않을 그런 가능성은 있는가?
그것을 29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한다. 즉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알고 행해야 그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예수께서 가르친 대로 그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고, 구약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대로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며, 본문에 나온 대로 표현하자면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걸 지금 부자는 알게 된 거지요. 아, 내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던 것 때문에 이제 이 괴로움을 겪는구나 라는 걸 다시 알게 되었으니, 자, 다시 살아나서 그가 세상을 향하여 증언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요? 부자가 다시 살아나서 증언을 한다고 해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나온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나사로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사실 쓸데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30절 죽은 자가 가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비록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의 글을, 그 율법의 말씀을 외면하고 지키지 않고 있지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말하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고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말을 해도 모두 그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 있는 말들 뿐이요, 예수의 가르침과 똑같은 것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 없는 일, 죽은 자를 다시 보내어 말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 돌아가서 권해도 그 권고조차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었다 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인기가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필요 없다,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성경 읽고 배워 그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훨씬 유익한 일이에요. 정직하게 율법 앞에 마주 서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 빚진 것, 갚을 수 없는 채무 증서를 들고 그대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이야기가 누구를 향한 교훈인가? 바리새인을 향한 거지요.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 재물을 추구하는 자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너희가 결국은 이야기 속에 바로 그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대접하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렇게 이 세상 재물에도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그 충성을 보이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바로 이렇게 부자처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산다고요? 먼저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 형제가 괴로움 중에 28절, 내 형제가 5이 있습니다. 나처럼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돈만 좋아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100만이 있습니다. 1000만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성경을 통해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그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절하시고 보내지 않으셔서, 그래서 죽은 자들이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그들은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 줄 착각하고 율법을 듣지 않고 예수의 교훈을 비웃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하려고만 하면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율법을 그만큼 잘 아는 자들도 드물지요. 그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자들이고, 사실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 앞에 열심으로 치면 우리는 그들에게 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됐는가? 그들은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을 향한 빚도 그 채무 증서를 위조할 뿐 아니라 남의 증서도 위조하여 주고 공범이 되게 하는 그런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이 가난한 자를 대접하라고 구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들은 돈이 좋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돈을 더 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니 빚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어떻게든 깎아내려서 이렇게 쉽게 지키면 돼로 스스로 옳다 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율법을 똑바로 지키지 못하게 하고,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쉬울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그 말씀을 비웃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기 이어 이런 이야기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그나마 바리새인들은 100 빚진 것을 50이라고 쓰라고 했다면 지금은 100 빚진 것을 없다고 쓰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겐 채무증서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놓고 율법을 그렇게 우습게 볼 뿐 아니라 시시한 아주 작은 행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보상을 당당히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우리는 훨씬 더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자들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행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보상을 요구하며 그 보상을 통해 부자가 되려 하고, 그렇게 부자가 되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걸 목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개가 와서 헌대를 핥고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눈도 돌리지 않고, 그거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그거 너 예배 빠져서 그래 라는 식으로 남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부자들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외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침과 그 증언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고 부자의 그 고통 중에 외치는 증언을 듣고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씀 참 옳다. 참 좋은 말씀이다. 나는 가난해서 못하지만 누구누구는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잘 들으십시오. 물론 전혀 안 듣는 사람보다야 듣고 계신 분이 낫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당신이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바로 그 부자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콩 한 알밖에 없어서 나눌 수가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이 있는데 콩 한쪽 뿐이라면 반씩 나누어야지요. 콩 한 가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콩 한 가마 가진 사람이 같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걸 빼앗아 나누자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나보다 없는 난 그래도 한 알 가지고 있는데 너는 한 알조차 없구나. 그러니 너는 나보다 가난하니 자, 내 것으로 반씩 나누어 먹자라고 나누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나사로를 돕기 위해 꼭 잔치를 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없더라도 겨우 보리밥 한 공기에 김치 하나 놓고 먹더라도 나보다 더 없어서 그거 못 먹는 사람 보이면 그저 내 상에 수저 하나 더 올려놓고 그 사람 불러서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그게 기독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옷이 없어도 나보다 더 헐벗은 자가 있으면 내 옷 두 벌 중에 하나 내어주고 서로 단벌 신사돼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기독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그렇게 얻어먹는 그 사람 주머니에 콩 두 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가 없다라고 할 때에 내게 있는 콩 한쪽을 반으로 나누는 삶을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어울리는 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